여러분, 잠언 말씀 잘 묵상하고 계시지요? 5월부터 잠언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하여 약 40여일째 잠언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묵상을 잘 해오신 분들은 아마 지금쯤이면 잠언의 특징 중 다음의 한 가지를 분명하게 발견하셨을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잠언에 기록된 많은 경구들 가운데서도 유독 반복적으로 나오는 교훈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셨을 거예요. 비슷한 부분을 앞에서도 봤는데 또 나오네. 이 주제를 오늘 여기서 또 다루네. 이 교훈은 이번에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네 라고 생각하게 되는 교훈들을 발견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발견하셨죠? 예, 그러면 아주 잘 묵상하고 계신 것입니다.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비슷한 주제의 교훈들이 반복해서 나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예,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그 부분이 지혜로운 삶을 사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기에 반복해서 말함으로 잠언을 배우는 사람들의 마음에 새기도록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잠언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들도 모든 말씀이 다 중요하지만 잠언의 저자의 의도대로 특별히 그 부분을 좀 더 집중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한 걸음 더 들어가서 한 번 더 질문을 드려볼게요. 잠언의 여러 가지 교훈들 중 가장 많이 반복해서 등장하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눈치 빠르신 분들은 이미 아실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예, 말에 대한 교훈이 가장 많이 등장을 합니다. 잠언은 말, 혀, 입이라고 직접적으로 표현하거나 혹은 간접적인 방식으로 표현하면서 언어 생활에 대한 교훈을 가장 많이 주고 있습니다. 잠언이 얼마나 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지 오늘 본문 18장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말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 있다고 말해요. 말을 통해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말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명제가 동의가 되십니까? 예, 너무나도 동의가 돼요. 우리의 삶의 경험은요, 그것을 분명히 증명합니다.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말에 의해 상처받는 경우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에게 들은 말 때문에 상처받는 일은 다반사이고요. 심지어는 모르는 사람의 말에도 큰 상처를 받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뉴스 기사에 보면 간혹 유명인들이 악플 때문에 고통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생면부지에 사람이 달아놓은 악플로 인해서 공황장애나 대인기피증에 걸리고 심지어는요, 생명을 끊는 일도 발생을 해요. 한 번도 얼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남겨놓은 몇 마디 말이 이런 끔찍한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요, 나쁜 의도가 없는 사소한 말에 상처받는 일들도 자주 발생을 해요. 제가 중학교 시절 장티푸스에 걸린 적이 있습니다. 옛날엔 연병이라고 했지요. 일종 전염병이라 저는 이제 격리되게 되었고요. 저로 인해서 그 온 중학교 학생들이 다 피검사를 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 생물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이 장티푸스는 안 씻고 더러울 때 걸리는 병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생물 선생님이 무심코 던진 그 한마디로 인해서 저는 졸지에 안 씻는 놈, 더러운 놈이 되었고요. 그 말이 제게 상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선생님이 저에게 상처 주려고 그 말을 했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지요. 그냥 사실을 말하고 아이들을 조심시키려고 한 말이에요. 하지만 악한 의도가 조금 더 없는 그 말이 그 당시 어린 저에게 상처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예는 우리 모두가 경험하지요. 반면에 말은요, 사람을 살리기도 합니다. 어린 시절 부모나 선생님, 목회자, 친구로부터 들었던 한마디로 인해 용기와 소망을 갖게 된 경험들이 아마 다들 있으실 거예요. 한 남자가 인생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기로 작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언이라도 남기려고 한 신부님을 찾아갔어요. 이야기를 다 들은 신부님이 그 남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형제님, 알겠습니다. 마음을 굳게 먹으셨군요. 그럼 이왕 죽으실 것 잠깐 저를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지금 마을에 들어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어야 하는데 일손이 필요하거든요. 이 제안에 그 남자는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신부님을 도와 가난한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계기가 되어 다시 삶의 의미를 찾았다고 합니다. 나중에 그 남자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신부님께서 저에게 하신 도와달라는 그 한마디가 의미 없는 제 인생에 삶의 이유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처럼 말이란 그냥 물리적인 소리의 진동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로 세상을 창조하셨듯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들도 말을 통해 많은 것을 창조할 수가 있어요. 말은 고통을 만들기도 하고 또 말은 소망과 생명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행복이 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20절도 그렇고 21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말하는 대로 그 열매를 먹고 산다는 거예요. 인생에서 좋은 열매를 먹고 싶으면 지혜롭게 말하고 썩은 열매를 먹고 싶으면 어리석게 말하면 됩니다. 만약 지금 부부간에 행복하다면 핵심 이유 중 하나는 말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부끼리 말이 잘 통할 거예요. 공감하고 이해하고 격려하는 대화를 많이 할 것입니다. 반면에 부부 생활이 지금 불행하다면 그 핵심 이유도 말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화가 거의 없거나 대화를 해도 말이 통하지 않기 때문이죠. 서로 비난하고 화내는 말을 많이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이렇게 중요한 말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잠언은 어떻게 말하는 것이 지혜로운 언어 생활이라고 교훈하고 있을까요? 이번 주와 다음 주 2주에 걸쳐서 이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말에 대한 잠언의 강조점을 정리하면요, 정말 여러 가지 교훈들이 있는데 정리하자면 크게 6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 3가지는 하지 말아야 할 말, 즉 사람을 죽이는 말에 대한 것이고, 뒤에 3가지는 해야 할 말, 즉 다른 사람을 살리는 말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하지 말아야 할 말, 다른 사람을 죽이는 말 3가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잠언이 교훈하는 하지 말아야 할 말 3가지 중에 첫 번째는요, 무엇이냐면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요. 잠언 12장 2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것을 미워하십니다. 잠언은 여러 차례에 걸쳐서 거짓말 하지 말라고 경고해요. 그런데 그 거짓말 중에서도요, 이웃에 대해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것을 특별히 더 강조를 해요. 24장 2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까닭 없이 내 이웃을 쳐서 증인이 되지 말며 내 입술로 속이지 말지니라. 잠언에는 이와 비슷한 이웃에 대해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교훈이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거짓 증언이란 재판에서 사용하는 일종의 공적인 용어인데, 거짓 증언하지 말라고 유독, 거짓말 중에서도 거짓 증언하지 말라고 유독 강조하고 있어요. 이것은 비단 잠언만이 아니에요. 성경의 거짓말에 대한 교훈의 핵심은 이웃에 대해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10계명 중 9계명은 뭐라고 말하죠?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라고 교훈하고 있죠. 그렇다면 거짓말 중에서도 유독 이웃에 대한 거짓 증거를 왜 이렇게 강조하며 금하는 것일까요?
크게 세 가지 이유를 들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거짓 증거는 이웃의 생명을 빼앗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짓 증거로 인해 무고한 이웃에게 심각한 피해가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죠. 이제 두 번째 이유는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율법에 정면으로 반하는 대표적이고 일반적인 행위가 바로 거짓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한다면 절대로 이웃에 대해 거짓 증언할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이웃에게 거짓 증언하는 자라면 이웃에게 해를 가할 수 있는 어떤 일이든 저지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요, 이웃에 대한 거짓 증언은 결국 서로 간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사법 체계를 교란함으로 공동체의 하나됨과 질서를 파괴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도 당연한 결과죠. 공동체의 하나됨은요,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데 거짓 증언이 난무하게 되면 그 공동체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들로 잠언과 성경은 이웃에 대한 거짓 증거를 특별히 더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웃에 대한 거짓 증거를 생각할 때 주의해야 할 일이 한 가지가 있어요. 성경이 거짓말 혹은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하면 우리는 흔히 사실, 즉 팩트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만 좁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거짓말, 거짓 증언이란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하는 게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 사실과 진실은 서로 다를 수가 있어요. 이 둘이 항상 일치하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요, 사실을 말했어도 진실을 왜곡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목사님이 이제 기자들을 불러놓고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기자들한테 이렇게 말했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 목회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왜 이때 저를 부르셨는지 하나님께 섭섭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를 부르신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죠? 코로나19로 힘들지만 하나님을 믿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렇죠?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그런데요, 다음 날 이제 기자들이 기사를 썼는데 신문 기사에 이렇게 난 거예요. A라는 신문 내 타이틀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땡땡땡 목사, 목회하기 너무 힘들다고 고백. B라는 신문에는요, 이렇게 타이틀이 달린 거예요. 땡땡땡 목사, 하나님을 섭섭해하다. 여러분, 이 기사 제목은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이게 사실이에요. 목사님이 말한 그대로를 실었습니다. 하지만 이 기사는 진실입니까? 아닙니까? 예, 진실이 아닙니다. 그 목사님은 힘들어 못해 먹겠다,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뉘앙스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신문기사 제목들은 그 목사님의 말 중에 일부분만 실음으로 원래 의도와 정반대의 기사를 낸 것이죠. 그 기사는 사실을 말했을지는 모르지만 진실이 아닌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부분적인 사실만 말함으로 진실을 왜곡한 것이죠. 이런 식의 거짓말은요,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접하죠. 대표적으로 언론 기사가 많이 그래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삶에서도 빈번히 발생을 합니다. 성경에서 거짓말하지 말라는 말은 사실과 반대되는 말을 하지 말라는 뜻에 한정된 것이 아니에요. 진실과 반대된 말을 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거짓말 혹은 거짓 증언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사실 관계의 유무도 있지만 더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은요, 이웃에 대한 나의 태도예요. 내 마음에 이웃에 대한 적개심, 미움, 해를 가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우리는 사실만은 가지고도 충분히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웃에 대해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말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웃에 대해 해를 가하려는 악한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즉,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율법의 대강령, 이 정신에 순종할 때 이웃에 대해 거짓 증언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잠언이 말하는 첫 번째예요. 거짓말하지 말라. 두 번째, 잠언이 금하는 악한 말은요,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타인을 헐뜯는 말입니다. 잠언 11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것을 숨기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주의 깊게 보면요,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데, 특히 다른 번역본으로 읽어보면 확연히 드러나요. 잠언 11장 13절, 조금 전 말씀을 제가 새 번역과 공동 번역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보십시오. 험담하며 돌아다니는 사람은 남의 비밀을 새게 하지만, 또 공동 번역은 뭐라고 번역하냐면, 입방아를 찢고 다니는 사람은 비밀을 흘리지만 이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흥미로운 사실 발견하셨습니까? 험담하는 것과 비밀을 누설하는 것, 입방아를 찢고 다니는 것과 비밀을 말하는 것이 등치를 이루고 있어요. 즉, 다른 이의 비밀을 말하는 것은 그냥 다른 사람의 비밀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험담이며 그 자체가 입방아를 찢는 것이란 뜻이에요. 교회나 어떤 조직 안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시험에 들고 상처받는 일들 중에 하나가 내 비밀이 내 의도와 상관없이 다른 사람에게 무분별하게 알려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성 성도님들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교회 소그룹 모임에서 남편 흉을 좀 봤어요. 근데 그 다음 주 교회 왔는데 만나는 사람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남편 때문에 힘들다며? 남편 요즘 어때? 남편 이번 주는 잘했어? 집사님, 내가 남편을 위해 기도할게. 이런 말을 들으면 그 말 자체는 너무 좋은데요,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 기분이 영 그렇죠. 교회나 조직마다 이런 일들로 상처를 주고 상처받는 일들이 매우 비일비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그룹에서 나누는 이야기들은 당사자의 허락이 없으면 타인에게 말하면 안 됩니다. 혹시 오픈해서 기도해야 할 일이라면 꼭 당사자에게 물어보고 기도 제목을 올리셔야 합니다. 잠언은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는 것 자체가 입방아 찢는 것이고 타인을 험담하는 일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 같은 목회자나 리더들은 신경을 써야 하겠죠. 저도 상담을 많이 하는 편이라 이 부분에 특별히 신경을 써요. 주로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이 좋은 일 때문에 상담을 할까요? 나쁜 일 때문에 상담할까요? 나쁜 일 때문에 상담을 해요. 거의 99%입니다. 따라서 비밀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심지어는 당사자의 허락이 없으면 제 아내한테도 말하지 않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어떨 때는 약간 당황스러운 경우가 있어요. 목사님에게 말했으니 당연히 사모님도 알고 있으려니 했는데 제 아내가 몰라서 당황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요, 제 아내가 당황하는 편이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지 마십시오. 혹시 누군가 내게 와서 이렇게 말해요. 집사님, 이 이야기 아무한테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집사님 기도하는 분이시니까 집사님에게만 특별히 말하는 거야. 집사님만 알고 기도해. 라는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집사님, 나를 믿어줘서 고마워. 하지만 그냥 그 비밀 지켜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안 그래도 나 기도할 거 많거든. 그건 집사님만 알고 기도해. 라고 대답하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사실 이렇게 말하기가 너무나도 어렵지요. 정말 어렵습니다. 비밀을 알고 싶고 누군가와 공유하고 싶은 것은 어쩌면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성입니다. 남의 비밀을 서로 말함으로 비밀을 공유한 사람끼리 더 끈끈해져요. 비밀을 알고 있는 내가 무엇인가 우월해지는 마음이 듭니다. 반면에 나만 그 일을 모르고 있으면 크게 상처받고 소외감을 가지게 돼요. 잠언 26장 22절은요,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타인에 대한 험담이라 비밀을 듣는 것은 별나게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과 같다고 이렇게 잠언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요, 그 별식이 누군가에게는 큰 상처가 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잠언은 타인에 대해 험담하는 것과 비밀을 누설하는 것을 지혜 없고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분명하게 여러 차례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할 때는 매우 주의하시고 이웃에 대해 말하는 경우가 있으면 아예 칭찬과 좋은 이야기만 하겠다고 마음 먹으시기 바라요. 그리고 혹시 다른 이야기를 해서 해결해야 할 일이 있으면 신뢰할 만한 권위자에게 말하여 사탄이 틈타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만약에요, 누군가로부터 타인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면 당사자에게 확인하기 전까지는 섣부른 판단을 내리지 마시기를 권면합니다. 흔한 단체 게임 중에서 이런 게임이 있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일렬로 줄을 세워놓고 제일 앞에 있는 사람에게 한 문장을 들려줍니다. 그럼 이 사람이 뒤에 있는 사람에게 그대로 이렇게 말을 전해요. 그리고 다음 사람에게 전하고 전해서 제일 끝에 있는 사람에게 전해서 그 제일 끝에 있는 사람이 원래의 말과 같은 말을 하면 승리하는 이런 게임입니다. 여러분 어떤 게임인지 아시죠? 이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뒷 사람에게 전달될수록 원래와 다른 말이 전해지게 돼요. 그리고 우리는 그걸 보면서 막 게임하면서 깔깔깔 웃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여러 사람을 거치다 보면 원래와 다른 이야기가 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본래 의도와 다르게 전달되어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그런 오해는 좋은 쪽으로 나타나기보다는 갈등하고 분열하고 분쟁하도록 나타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목회하면서 마음에 새기는 원칙 중 하나가 이거예요. 3자의 이야기만 듣고 그 사람에 대해 미리 판단 내리지 말자. 특히 나쁜 이야기는 당사자로부터 직접 듣기 전까지는 판단을 유보하자. 이런 원칙을 세우며 목회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잠언이 말하는 두 번째 하지 말아야 할 말이에요. 타인에 대한 험담, 비밀을 누설하지 말라.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지 말아야 할 말 세 번째는요, 화내는 말이에요. 화내는 말. 잠언에 화를 내지 말라는 교훈은요, 정말 매우 많습니다. 그 중에서 먼저 잠언 15장 18절, 29장 22절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아멘. 이 두 말씀 보니까 화를 내게 되면, 노를 내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다고 말하죠? 다툼이 일어난다고 말해요. 화라고 할 때 화자는요, 불화자를 사용합니다. 화내는 것은 정말 불내는 것과 매우 비슷합니다. 화를 내게 되면 불이 번지듯 또 다른 다툼이 생기거나 불이 모든 것을 태워버리듯 큰 어려움을 당하게 돼요. 부부간에 서로 다툼이 생겼어요. 신랑이 화난 말투로 말합니다. 그러자 부인이요, 더 큰 목소리로 거칠게 말했어요. 그러면 화가 가라앉을까요? 아니면 더 큰 다툼이 생길까요? 작은 불에다가 더 큰 불을 얹었으니 당연히 더 큰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화를 내게 되면요, 이제까지 쌓아온 공적을 하루아침에 다 무너뜨릴 수가 있어요. 마치 집에 불이 나면 그 불이 이제까지 쌓아온 모든 재산을 다 태워버리는 것처럼 화를 내게 되면 한 번에 많은 것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시무사역을 한 지 약 7개월 되었는데요. 여러분, 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게 되셨습니까? 좋게 생각하게 되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데요, 7개월 동안 쌓아놓은 이 수고를 하루아침에 날려먹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죠? 화내면 됩니다. 화내면 돼요. 강단에서 성도들을 향해서 감정적으로 화를 한 번만 세게 내면요, 그동안 쌓아놓은 좋은 이미지가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인간 관계에는 여러 가지 층위가 있어요. 친한 사람도 있고, 어색한 사람도 있고, 불편한 사람도 있고, 껄끄러운 사람도 있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그런 사람 등 다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단계의 사람들을 한 번에 적으로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 하면 돼요? 화를 내면 됩니다. 화를 내거나 공격적으로 말하면 돼요. 화를 내면 어색한 사람과 적이 되고 불편했던 사람이나 껄끄러운 사람과도 단번에 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를 잘 내는 사람에게는 적이 많고 반대로요, 친구가 별로 없어요. 특히 리더가 화를 잘 내게 되면 그 리더의 주변에는요, 그 리더의 화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만 남고 다 떠나가게 됩니다. 뜨거운 불에 손을 넣고 계속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손을 떼지요. 아버지가 화를 잘 내는 사람이라면 그 화를 감당할 수 있는 엄마만 남고 나중에 자녀들은요, 다 떠나가게 돼요. 유산이라도 없으면요, 정말 다 떠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엄마는 왜 남아있죠? 그 마음이 이미 탈 대로 다 타서 더 탈 게 없어서 남아 있습니다. 또한 화는요, 불이 옮겨지듯 옮겨져요. 내가 누군가로부터 화를 당하면 그 화를 당한 나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그 화를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화를 전하게 되는 방향이 어떻게 되냐면 특히 강자에서 약자의 방향으로 그 화가 옮겨지게 돼요. 직장에서 상사로부터 화를 들은 아빠는 집에 와서 상대적으로 약한 아내나 자녀에게 화를 낼 수가 있어요. 시어머니에게 화를 들은 엄마는요, 그 화를요, 상대적으로 약자인 자녀에게 쏟아부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한국 사회는 화가 정말 많은 사회이죠. 어떤 철학자가요, 책을 썼는데, 한국 사회에 대한 책을 썼는데 책 제목이 분노 사회입니다. 정말 분노가 많은 사회예요. 그렇다면 그 많은 분노와 화가 결국 누구에게 집중될 가능성이 높습니까? 약자에게, 사회적 약자에게 집중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 갑질이 많고 사회적 약자들이 특별히 더 고통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화내는 것은 우리 삶을 비참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화내는 일에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이것이 잠언의 가르침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화내는 것에 주의할 수가 있을까요? 잠언은요, 화내는 것을 주의하는 방법으로 여러 차례 다음의 것을 권면해요. 뭐라고 권면하냐면 화내기를 더디하라 라고 말해요. 화내기를 더디하라. 다음에 세 구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14장 29절부터 세 구절인데요. 자,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여러분, 정말 주옥 같은 말씀이죠. 자, 노에 대해서, 화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뭐라고 교훈하고 있습니까? 노하기를 더디하라, 노하기를 더디하라. 잠언은요, 화를 내지 말라라고 말하기보다는 화내기를 더디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화가 나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살다 보면 화날 일이 있지요. 아니,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화나는 것은 인간이 가진 자연스러운 본능이고 이 화를 그냥 내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화병에 걸리게 돼요. 다만 잠언 말씀은요, 그 화를 그냥 바로 즉시 내지 말고 더디하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마음에 화가 난다고 그 화를 즉시 누군가에게 쏟아붓지 말라는 것입니다. 유명한 아동 정신과 의사가 최근 TV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화가 날 때 마음속으로 15초만 세고 기다려도 그 화를 많이 완화할 수 있대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손찌검을 하지 않을 수가 있다고 권면했습니다. 또 이런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서로 말만 하면 싸우는, 다투는 부부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이혼을 결심하고 마지막으로 조정기간을 갖기 위해 정신과 의사를 찾아갔어요. 정신과 의사가 부부의 말을 듣더니 이렇게 처방을 내렸습니다. 제가 3개월치 약을 처방해 드릴 텐데 이 약을 먹고도 계속 화내고 싸우시게 되면 그때 이혼하셔도 좋습니다.
이 약의 복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이 약은 상대방에게 화가 날 때 마시면 되는데 약 효과가 나타나려면 약 3시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화가 날 때 바로 화내지 마시고 먼저 이 약을 먹고 3시간만 기다렸다 화를 내시기 바래요. 부부가요, 이번이 마지막이다라는 심정으로 그 의사의 말을 따랐다고 합니다. 3개월이 지났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상대로 싸움이 현격히 줄어들었어요. 부부가 하도 신기해서 3개월 뒤 의사를 만나 물었어요. 아니 선생님, 그 약이 무슨 약인데 이렇게 효과가 좋습니까? 제가 드린 것은 그냥 일반 비타민제입니다. 두 분이 싸움을 멈춘 것은 약 때문이 아니라 화날 때 그 화를 즉시 내지 않고 기다리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했대요. 잠언은요, 화가 날 때, 화나는 말을 쏘아붙이고 싶을 때 더디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불을 지르듯 감정대로 즉시 화내지 말고 기다리라고 교훈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교훈을 따라 내 안에 있는 불을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자주 주변을 불태우던 분들은요, 이 잠언 말씀을 묵상하시고 실천하심으로 더 이상 많은 것을 잃지 않으시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주변에 속히 화내는 사람이 있다면 피하시기 바라요. 그 불에 당하고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잠언 22장 24절은 이렇게 말해요.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라. 그 화로 인해 당신이 타버리지 않도록 혹은 그 화가 당신에게 전염되어 당신의 영혼을 올무에 빠뜨리지 않도록 피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잠언에서 교훈하는 하지 말아야 할 말, 사람을 죽이는 말 3가지, 대표적인 3가지 무엇이었죠? 첫 번째는 거짓말하지 말라. 두 번째는 험담하거나 비밀을 누설하지 말라. 세 번째는 속히 화내지 말라. 화는 날 수 있어요. 속히 화내지 말라입니다. 이 3가지를 기억하고 삶 속에서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가정과 인생이 바뀌는 것을 누려보시기 바라요. 이것은요, 당장 실천하면 당장 그 열매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3가지만 하지 않아도 인생이, 가정이 이렇게 행복해지는구나. 이것을 누리실 수가 있어요. 남편이 예배 드리고 나더니 바뀐 것 같아. 엄마가 오늘 예배 드리고 나더니 바뀐 것 같아. 저 집사님 바뀐 것 같아. 말에 가시가 사라졌어. 이런 평가를 들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잠언이 가르쳐주고 있는 지혜로운 말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말이 어리석지 않게 인도해 주시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지 않도록 주여 우리의 입술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